십자가를 향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 죽음의 길로 가는 예수님, 지금 그 예수님의 심정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따라가는 제자들은 무척이나 불안한 마음에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은 지금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제자들에게 좀 더 분명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앞으로의 일들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보아라, 너희는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 인자가 그의 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역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34절 전반절을 보면 두 번째로 또 설명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종하고 침을 뱉고 채찍으로 때리고 죽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34절 후반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인자는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사실 예수님의 이런 계획은 우연히 생겨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계획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지금이 처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계획을 이미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의 이 고백에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동안은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으신 비밀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8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게 대적을 당하며 죽임을 당하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재빨리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 죽는 거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8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탄아, 내 뒤로서 물러나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난다는 이 사실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고 그들은 인자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죽은 뒤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사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듣지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베드로가 지난번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했다가 예수님께 혼난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자들이 무서워서 묻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 번째로 선포하십니다. 가만히 생각해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세 번씩이나 거듭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왜 예루살렘을 가셔야만 했는지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죽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돌발적인 사고로 죽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 왜 태어났냐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죽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대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습니다. 잘 사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와는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병든 자가 일어납니다. 거친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물고기 두 마리와 꿀떡 5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고자,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자 모여듭니다. 그렇게 모여서는 예수님께 존경의 표시로 박수한테를 보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때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인기가 좋았던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접으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엄청난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귀신들이 벌벌 떨며 도망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하늘의 권세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또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삶의 목말라한 이 여인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수치감, 상처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곧바로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동안 멸시를 하던, 그동안 조롱을 하던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아름다운 여인들을 보는 것입니다. 또 어느 날은 식사를 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 시작합니다. 당시 상황으로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감동적인 이 모든 일들, 이야기들, 사건들, 예수님의 삶의 한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한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한 과정이고 부분이었지 전부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삶의 본질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기가 절정인 때에도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직장을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결혼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이 여러분들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돈을 좀 많이 버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기서 공부를 잘 마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삶의 의미와 목표를 잃어버리고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삶의 한 부분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일이 합니다. 삶은 하나의 우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저 먹고 입고 자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독일에 온 것도 다 우연입니다. 내가 잘 되고 있는 것도 그저 운이 좋았고 우연이었습니다. 내게 잘못된 일이 있어도 그것은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운명이고 우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이 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삶의 분명한 의미와 삶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삶의 분명한 의미와 목표가 있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이 세상에 오셔서 언제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입니다. 나 자신만 위해서 사는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진 관심을 여러분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몸을 버리신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제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큰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나의 학업의 목적, 내가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는 목적도 여기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잘 키우는 목적도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삶의 목적에 맞게 이제 모든 사람들의 모든 칭찬을 필요하셨습니다. 많은 인기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죽음을 향해 삶의 방향을 바꾸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으로 가신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고난이 기다리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서도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메시아는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메시아는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는 이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선포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선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미움과 결실을 받았으며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찾아왔다. 4절의 말씀입니다. 정말로 그는 우리의 죄명을 짊어지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시면을 씌웁니다. 그리고 조롱을 합니다. 내가 이리니 왕이다. 멸관했어. 이 가시면을간 예수님의 얼굴은 찢겨졌습니다. 피가 나기 시작합니다. 또 사람들은 못이 달린 가죽 채찍으로 예수님을 수없이 때립니다. 채찍에 맞아서 살결이 찢어집니다. 멍이 드셨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다. 예수님이 좋다고 그렇게 따르던 사람은 돌아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냈습니다. 욕을 합니다. 죽이라고 합니다. 차라리 강도를 풀어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을 마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당해할 일은 죽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죽기를 결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넘겨서 죽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처음부터 죽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인자도 성령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성령을 왔다. 인자는 자기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대물로 주어 왔다. 이것이 예수님의 분명한 목표였습니다. 사실 죽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살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문제가 된 것입니다. 섬기기를 결심하고 죽기를 결심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그렇게 괴로울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셔서 죽기까지 목적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들이 죄사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자유해진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가셔서 고난도 당하십니다. 가셔서 죽음도 당하십니다. 그 사실을 다 하시면서도 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서 해야 할 일을 제자들에게 한 가지 더 강조하십니다.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에 인자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셔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부활이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죽어도 다시 부활하실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당할 고난, 예루살렘에서 당할 십자가와 함께 자신이 부활하신다는 확신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죽는 날에 살 것이다.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부활의 믿음을 가진 구약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에 이삭이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도 아들을 바칠 준비를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없는 것도 다시 있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런 마음을 드실 것입니다. 찾아서도 번성해 주신다고 이삭을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왜 이삭을 달라고 하십니까? 의심하면서 못 드린다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은 100살이 되어서 겨우 얻은 소중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로 드릴 수 있도록 결정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자기 자식을 신앙의 이름으로 죽일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 죽이면서까지 예수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는 칼로 진짜 치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저 이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다급해 치셨습니다. 아브라함, 내가 내 믿음을 보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했다. 이 순간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어렵게 고통스럽게 해도 순간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부활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우리의 삶이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당장 힘듭니다. 당장 어려운 일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예수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당장의 어려움, 당장의 고통들, 앞으로 올 영원한 것들을 생각한다면 이 고난과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출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고난은 이제 더 이상 고난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 세상의 죽음이라는 것은 더 이상 죽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죽음 뒤에는 영원한 생명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당할 일을 미리 아시고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 죽어야 할지, 어떻게 죽어야 할지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죽고 어떻게 죽어야 할지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주 젊은데 언제 죽어야 할지, 어떻게 죽어야 할지, 어떻게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죽어야 할지 준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비추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의 거울 삼아서 매일매일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을 끊임없이 절제하고 끊임없이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언제 결혼을 할 것인가 했더니 가정은 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아이들이 생기고 아이들이 벌써 자라가고 있습니다. 독일에 엊그저께 온 것 같은데 많은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취직한 것 같은데 세월이 이만큼 지나가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유학 온 것 같은데 세월이 이만큼 지나가 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시험을 치는 것 같은데 또 시험을 다가옵니다. 근데 이렇게 빠른 세월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세월이 빨라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세월이 빨리 지나고 어렸을 때는 빨리 성숙해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세월이 빨라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세월이 너무 더 빨라서 당황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맡게 되는 일 때문에 좌절하고 세월이 빨라서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간이라는 것은 흐르는 물과 같이 빨리 지나가 버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들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잘 따지고 보면 우리들이 일할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해마다 맞이하는 이 사순절의 기간이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감사한 순간인지 모릅니다. 사순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그동안 우리들이 하고 싶은 대로만 했던 것들을 이제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후회스러운 일들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강화하지 않는다고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를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너무 닮아가도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게 은사로 주신 것들 깨닫고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성령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여러분들 많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다시 세우고 다지고 결단하는 순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 고난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마음속에 다시 느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세월을 계산해보면 우리가 아무리 젊다고 하지만 우리가 몇 년을 더 살지 과연 몇 년을 더 주님께 헌신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런 내 삶이 주님 안에서 정돈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방황하지 않도록 성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동안에 주님만을 끊임없이 찬송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간증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혼탁하고 미한 세상입니다.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